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늘 예쁘게 봐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늘 줄줄 외울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여기 다 행복하신 분들만 모여가지고 큰일 났네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맨날 웃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업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저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행복한가? 과연 내가 지금 정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정말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기쁨 없이 이렇게 정말 이 교회 시스템에, 일에, 이 사역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저는 요즘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 충만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름이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쁨 충만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기쁨이 넘치는가를 수시로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분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하면 우리가 춤추고 뛰놀고 막 노래하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왜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안식하라고, 그죠? 안식이 뭡니까? 쉽게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먹고 놀고 마시고, 네?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이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뻐 즐겁고 노르라고 누리라고 주신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자칫날에 오면서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시선을 어디에서 놓쳤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또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자매님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막 물리치료실에서 일을 하고 끝날 시간이 다가와서 퇴근할 때 되면 많이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퇴근할 때쯤 됐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치료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오셨는데, 퇴근할 때 오는 사람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실은. 왜냐면 빨리 치료하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오면 더 잘해줘야 되니까 부담도 되고, 이거 시간도 다 된 다른 치료사들 눈치도 보이잖아요. 병원 문 닫아야 되는데 내가 또 괜히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타이밍은 좋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주로 이제 엎드려 계시니까 표정은 잘 못 보지만 온몸이 많이 아파요. 아픈 데가 굉장히 많으세요. 척추 전체가 막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뜬금없이, 말씀을 읽는 거하고 필사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은혜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게 좀 더 나은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중요하겠죠. 말씀 많이 안다고 되나요?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그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이 물어본 거는 왜 물어봤나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읽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 말씀을 읽는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악한 것들이 자기를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쓰는 게 좀 자기한테는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효과가 좋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필사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왜 읽고 필사를 하십니까? 네, 물어본 거예요. 치료하면서 치료해주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음에 너무 분노가 있어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필사를 한다는 거예요. 잠재우기 위해서 필사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더 분이 난다는 거예요. 왜 분이 나냐? 제가 도대체 말씀을 읽으면은 그렇게 좋은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인데 왜 분이 납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읽어야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큰일이 났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 많이 바쁜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저 자매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섬뜩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밥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이제 그분은 어떻게 만나면 신학교에서 만난 자매님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신학교 졸업하시고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직책이 7개, 8개가 돼요. 7개, 8개. 아마도 시골의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 계속 맡게 되잖아요. 하는 사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거절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정말 몇 년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녀들도 잘 돌보지 못할 정도로 헌신을 하고 이제 몸이 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찾아가서 담당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프고 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동안 참 정말 감사했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전도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 일 방해하시는 방해꾼이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방해꾼이란 말에 이게 꽂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못 듣고 방해꾼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상태로 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제가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정폭력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때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교회에 숨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보살펴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위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모습들에 실망을 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삶에서 역사하신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요즘에 종종 만나보는데 특징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제가 그때
딱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섭다고 해요. 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제 그 자매님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어봤어요. 자매님,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그때 제가 질문한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다른 이야기들 뭐 구구절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정말 지금 행복하시냐?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자매님이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제 이혼 가정인데 혼자 키웠는데 자녀들이 어머니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집에 와서 다 소진돼 가지고 자녀들한테 짜증 부리고 그렇게 하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압니다. 저 사람 얼굴 보면은 저 사람 진짜 행복해서 하는 건지 기뻐서 하는 건지 억지로 어거지로 참고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생명을 살리려고 교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살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께 잘 보기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잘 보기 싶어서 뭐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와서 막.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많은 일을 하다가 정말 번아웃이 되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요즘에 저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젊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거의 제일 이렇게 젊은 청년처럼 이렇게 막내인데 제가 이제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지만 진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냐? 저희 자녀들이 태어나고부터. 네, 자녀를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왜 저렇게 우리 부모님이 행동을 했는지,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자녀 키우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등치도 크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식탐이 강했습니다. 오남매가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늘 부족했어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거 뭐 큰형 준다고 남겨놓고 막 이러면 굉장히 분이 났었습니다, 저는. 왜냐면 지금 있지도 않은 사람 거를 남겨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화가 났어요.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는. 청주에 있는 형이 언제 올 줄 알고 저거를 남겨놓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이제 라면 먹겠냐 물으면 안 먹겠다고 해서 제가 끓였는데 한 젓가락 달라고 하면은 화가 나요, 저는. 짜증이 납니다. 식탐이 강해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이게 완전히 사랑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또 얼마나 귀찮게 해요. 라면 끓여달라, 뭐 해달라고. 제가 먹고 있으면 제 젓가락 막 뺏어서 먹고. 그런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고 많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다. 이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신기한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 달라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 주는 게.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 아이들도 많이 키우시고 저보다 진짜 연배도 많으시고 신앙생활 연륜도 깊으시고 저는 정말 지금 심정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심정으로 제 아버지에 대한 제가 아버지가 돼서 느꼈던 자녀에 대한 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억해봤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일까? 아이들이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죠? 그때 다 기쁘시죠? 다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저희 딸 가진 애들은 아빠 최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애교 엄청 부리고 막 춤춰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해요. 남자애들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을 받은 것을 기억해 보면 어버이날 학교에서 이제 뭐 만들어요. 카네이션 종이로 이렇게 뭐 대충 만들죠. 그냥 대충 찢어 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쓰기 싫어가지고 내용도 많이 안 써요. 엄마 아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줄 제2 올림 이 끝이야. 근데 그거 받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다는 그 표현이 써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아버지는 이렇잖아요. 그죠? 부모님도 이렇잖아요. 엄청 좋은 거 줘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에 되게 기쁜 거지. 그러면서 되게 제가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재건이가 제가 생일이라고 이 넥타이를 사줬어요. 그때 친척들한테 이제 명절 때라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이 여유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마트 갔는데 이걸 손뜻 사주는 거예요. 아빠 생일 선물 하나 골라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비싼 거 사줘서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얘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긴 있구나. 그걸 확인했을 때 기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용돈 더 주고 싶죠. 어차피 내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준 거예요.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고 내 부모님한테서 나온 거고 다 나로 인해서 아는 사람들에서 나온 거지 뭐 이게 자기가 벌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애들이 보통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 뭐 건성건성합니다. 그냥 성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기분이 좋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정말 애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잘 먹는 모습 보면 기쁘고 그 내가 사준 옷 잘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기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끔 전화할 때가 있어요. 원래 전화 안 하는데 그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기뻐요. 나를 찾아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돈 보내달라고 그래요. 돈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기쁩니다.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기뻐요. 그렇게 뺏기면서도 기쁩니다. 그렇게 찾아줄 때. 그리고 제 품에 안겨가지고 침대 같은 데서 안겨서 어리광을 피우고 이렇게 있을 때 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카톡으로 사랑한다는 메시지 한번 받으면 정말 운 좋은 날이고 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정말 이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이 많은 일들을 내가 다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과 억지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최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이 너무 멋져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이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쫙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거기에 창조하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같이 뛰노는 거예요. 우리 보고 누리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세계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찬송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날 좋아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룩하게 이게 뭐랄까 성스러운 이미지로 그런 것을 다 교회에 관련된 것들을 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잘 못 만나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친근하고 편안하시고 정말 가까우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신 거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도 이것뿐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이것입니다. 근데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때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송하려고 찬송가 펴놓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가 부른다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 밑바탕에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쁨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 시선을 놓쳤다면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좀 기쁘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찬양 흘러나오잖아요. 흥얼흥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자가 돼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 나를 부욕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뭐 내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이 세상의 것들, 어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또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중요한 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자매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행복이 내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만 살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이제 이야기 잘하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업무에, 이렇게 뭐 물질적인 부분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뺏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영원까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됐고 영원까지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값진 것은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시선 뺏기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탁 이런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지. 교회 가가지고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5시간씩 기도할 거야. 본능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가 긴장을 하고 막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막 나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짐을 내가 스스로 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 적이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바라고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또 이것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실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항상 아빠 찾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수아가 이제 낯가림을 해가지고 우리 수아 얼마나 이쁩니까? 맨날 웃어주고 이렇게 수아 웃기려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노력합니까? 한번 웃어주면 정말 아버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수아가 이제 낯가림 시작해가지고 엄마만 찾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잘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수아가 엄마를 찾듯이 이제 우리가 수아처럼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그 품에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스스로 어린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예요. 수아 같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응석 부리고 아버지한테 안기고 해달라고 조르고 아버지 바라보고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함께 할 때 품에 안기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당회장 신현철 목사님이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신신당부를.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먼저 정말 이 기쁨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십시오. 더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그래서 느끼고 내가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내가 억지로 참고 하시면 부작용 납니다. 스스로 늘 점검하십시오.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빌딩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짱 좋아요. 최고예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이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18절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여기에 정말 문자로 딱 박아놨듯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앞에는 고난과 역경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병이 들고 가난하고 내 환경이 어렵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이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의 별과 이 우주와 이 지구와 모든 행성들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 복종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존재가 우리 아버지예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야?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하고 네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얘기한다. 너는 왕자다, 왕자. 너는 공주야, 공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제일 예뻐. 난 네가 제일 좋아. 이 세상의 모든 거,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행성과 이 모든 창조물과 너랑 바꾸라면 난 안 바꿔. 난 네가 더 좋아. 너를 죽도록 사랑해. 네가 나를 욕해도 난 네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절대 안 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안 버린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안 버리세요. 죄 지었다고 안 버리세요. 어떤 죄를 지어도 안 버리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달려가서 어리광을 피우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홍균이가 우리 목사님한테 잘하잖아요. 아버지를 결박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한마디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정말 또 하나님 멋진 이유, 제가 우리 아이들 기르지만 돈 누가 벌어옵니까? 제가 벌어와서 다 먹이잖아요. 하나님 먹여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만나를 공급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으니까 지겨워 이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가 사라졌어.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점심을 시켜 먹는데 밥집이 이렇게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요. 왜냐하면 지루해지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도 번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밥 먹기 싫은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맨날 요즘엔 날이 더우니까 오이냉국만 일주일째 나오네. 이러면서 이 주인 아줌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국을 안 끓여주시고 뭐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뜩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밥상이지.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상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것을 시선을 바꿨을 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먹을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빛과 구름과 요즘에 진짜 시원한 가을바람 불 때
살만 나잖아요. 갑자기 시원한 바람 부니까 정말 그때 말복진하고 정말 이 시기에 맞게 찬바람이 살짝 나는데 저절로 찬양이 나.